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이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셨지만 성경 중에서 제일 지루한 성경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가 제사법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종손 가문에서 명절이 되면 제사를 많이 드리고 또 기일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사법이 원래 오리지널대로 하면 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데만도 상당한 정성이 들어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종손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제사법이 5가지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 다 절차대로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제사법은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골치 아프고 지루하고 또 힘든 내용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제사도 지내시지 않는데 이 레위기 제사를 왜 읽어야 하냐 하고 반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게 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레위기인데요. 이렇게 긴 내용을 복잡하게 많이 썼는데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루하고 또 좀 짜증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머릿속에 이 단어 하나만 갖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거룩하라고 준 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이 제사, 또 이 음식, 이 절기 지키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 관점에서 보시기 시작하면 그래도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쭉 레위기를 읽다 보면 상투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피, 그다음에 제사, 그다음에 정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정한 것과 부정한 이 두 계열로 계속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동물 같은 경우도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정한 동물이냐? 2가지 기준으로 보는데 하나는 되새김질을 하느냐, 또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 있느냐.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충족되면 정한 동물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또 혹은 둘 다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고기로 먹어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회식 때 잘 먹는 고기가 뭡니까? 그렇죠. 예. 소고기는 좀 부유하신 분들이고 일반 우리 서민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죠.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굽이 갈라졌죠. 근데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합니다. 구약시대 기준 율법으로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우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드셨죠? 회개하십시오. 네. 자, 그게 아니고 이제 신약시대는 이 모든 제사법, 이런 형식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음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뭐 피를 먹는다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 또 안식 교도들이 육고기를 안 먹는 이유들이 다 이 구약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예.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2가지입니다. 역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추어탕, 그다음에 뱀장어,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한 것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곤충이나 조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있고 정하다고 한 것이 있고 또 부정하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봐서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조심스러운 삶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이 결국 어떤 개념에서 나왔냐? 거룩이란 개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우리 아까 읽은 데서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여기 이게 말하자면 이 내용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시는가?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알고 우리 오늘 말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생명이 없는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대로 살면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어쨌든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내야 인간이 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단절된 상태로 살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과 교제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길?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죄인들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만나기 싫다. 만날 수 없다. 만나면 죽는다. 너희들은 이 거룩에 튕겨져 나가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간접적으로 만나는 길을 제시하겠다.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대제사장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서? 우리 지난주 배웠죠?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지성소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만나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구약시대 백성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어쨌든 그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도 원래 정해진 불에서 가져와서 제단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냥 귀찮으니까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불만 붙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즉사해서 죽고 말죠. 예.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까지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레위인들도 이 제사법과 규례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인지해서 정한 대로만 움직이는 이런 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만큼 레위기에서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레위기 이번 주에 쭉 읽어보시면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에서도 나옵니다. 건물에 곰팡이가 피면 이제 부정한 것인데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정하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 그냥 정결한 사람인데 여자가 생리를 하거나 또 애를 낳다 출산 후가 되면 자동으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 동안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몸 안에서 모든 이 부분들이 다 회복될 때 그는 정한 사람으로 이제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하는 이유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살다 보면 이제 그쪽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너 가게 되면 삶이 만만찮아. 거기에 가면 너희들이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신앙적으로 너희를 타락시키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미리 이 규칙과 규례를 다 주는데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대로 지켜라. 왜?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세웠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냥 민족이 아니다.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너희의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불렀으니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규례를 미리 주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건강법 관한 거, 위생법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정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에서도 이런 위생적인 것과 상당히 관련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이런 뭐 위생법이나 건강법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거룩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거룩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내가 미리 이 법을 주니까 너희들이 이걸 잘 알고 들어가거든 조심해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에 주신 이 법들을 지금 읽어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슴에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말씀으로 그 레위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죄악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의 죄악된 풍속을 따르지 말라. 18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위치가,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를 받는 장소가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시내산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 레위기의 모든 규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아니고 또 가나안도 아닙니다. 애굽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다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살았습니다. 430년이면요 거의 뭐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430년 동안 자기 고유한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도 살았으니까 애굽의 문화는 거의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럼 도대체 애굽 땅의 풍속이란 것이 뭐냐?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애굽에 가보니까요. 이집트에.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보니까 굉장합니다. 미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박물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 신이라고 세워놓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짐승들이에요. 뭐 염소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전부 신이에요. 전부. 그게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모든 물건들이 다, 동물들이 다 신이 되니까 그들은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다 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벌써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꾸 이제 동물들을 떠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래에 아론과 이스라엘이 기다리면서 모세가 40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지도자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냐. 그래서 우리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계속 이제 들쑤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거에 못 이겨서 그러면 너희들 금부채 다 꺼내라. 그래서 이제 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불에 넣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무슨 형상? 금송아지. 왜 뜬금없이 금송아지가 나왔을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애굽에서 소신이 있거든요. 송아지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도 다른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벌써 애굽의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 익숙한 것 같지만 다 버려라. 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새로 만들어 갈 것이니까 그런 세상에 죄악된 우상 문화를 너희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버려라. 두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의 문화는요, 애굽의 문화 저리 가랍니다. 애굽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굉장히 많은 우상 문화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가나안의 문화는 달라요. 많은 우상보다도 몇 가지 우상이 안 되는데, 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음란함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당시에 제일 많이 섬겼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년이 되게 하고 또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을 많이 낳는다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다산 개념이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의식에서 거기에 말하자면 이 성전에 창부들이 있어서 그 제의 한 형식으로, 절차로서 실제로 간음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의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간음을 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악한 문화는 애굽하고는 달리 우상과 함께 간음, 음란의 문화가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고, 자, 이제 이 음란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쭉 나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아주 긴 내용이,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의에서 나오는 음란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태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보편적이지 않는 이제 그런 성적인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읽다가 보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도 몇 개는 봐야 되니까 샘플로 봅니다.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살부치라는 것은 근친상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친족, 형제, 자매 막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7절부터 근친상간의 예가 나오지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뒤에 쭉 나옵니다.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이렇게 남자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됐는데 남자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가족 안에 같이 사는 여자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도록 하셨는데 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보다가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결단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몰렉이라는 신은 안 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요. 그 몸은 인간의 몸이고 그 머리는 황소. 혹시 뭐 이런 형태의 거 보신 적 있죠? 그림이나. 몸은 인간의 몸인데 머리는 황소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런 것도 이집트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12지 12띠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쥐. 그럼 쥐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몰렉 신은 몸은 인간이고 머리는 황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쇳덩어리로 만들었는데 속이 꽉 찬 게 아니고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양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이렇게 두 손을 편 상태로 있습니다. 앉아서 두 손을 편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쇳덩어리, 속은 빈 쇳덩어리. 자, 그러면 이 속이 빈 그 자리로 이제 뜨거운 장작불이나 뜨거운 불을 막 붙입니다. 그러면 이 열기가 엄청 뜨거워지겠죠? 그럼 쇳덩어리가 가열되겠죠? 벌겋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몰렉 신은 여기가 전부 뜨거워져서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 몰렉의 팔 위에 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죠. 그 얼마나 고열입니까? 쇳덩이 뜨거운 불 위에 벌겋게 달아오는 그 쇳덩이 위에 이제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미리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결국 들어와서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왕 중에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이렇게 바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숨어서 나타나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것들, 어떻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흉내낼까 봐 하나님께서 21절에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자, 동성애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3절, 이건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가나안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문화였습니다. 이제 이런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염려가 돼서 미리 레위기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좀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그냥 군인들을 죽이는 것은 또 뭐 그런다 치더라도 어떻게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시냐?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봐도 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예. 이 땅이 너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청소 안 하고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다 오염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하나님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까지라도 너무 역겨워서 의인화시켜서 말하는데 땅도 너무 역겨워서 이 죄가 너무 역겨워서 그래서 토하여 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악된 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땅이 어디죠? 소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이 거의 이런 수준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그 마을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도 그 이상입니다. 이 죄악은 그 이상입니다. 그 땅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인신제사는 없었어요. 타락은 있었지만 성적인 타락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는 인신제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이건 저주받은 땅이다 할 정도로 이 땅은 그냥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종이로 말하자면 폐기 처분했으면 좋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멸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 땅이 원래 타락한 땅이 아니었는데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려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소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싸워라. 다 죽여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다 심판해라.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 안 해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내리면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무찔러라. 그리고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그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울 때 정말 하나라도 남겨놓게 되면 그 남은 것이 살아서 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오염될까 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옮겨 다니지요. 서울에서는 보니까 강남 8학군, 거기가 이제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돈 있고 애 공부 좀 하면 전부 8학군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적인 교육이고 맹모삼천지교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옮겨 다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도록 부모가 애를 써서 정보도 알아내서 저 동네가 좋더라, 뭐 저 도시가 좋더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창가 옆으로 가서 여기서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보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이 교육이에요. 학교 가서 별따로 공부하는 거 말고
실제로 자기의 뇌리에 깊이 박히고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교육은 전부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는 지식 많이 가르친다고 애가 똑똑해지고 바르게 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무 판단 없을 때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그게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판단이 서기 전에 그 부모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만큼 큰 거죠. 근데 가르치기는 계속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고 자기 사는 것은 엉망이다, 부모가. 그러면 아이는 그냥 보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부모와 똑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주는 교육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적으로 이미 인간의 마음을 싹 빼앗아버린 현란한 지금 강남의 아주 그 찬란한 문화처럼 가나안은 그런 문화였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타락하고 이게 정말 퇴폐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오래 살다 보면 그냥 보이는 것이 다 교육이 돼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남겨두지 마라. 다 없애라. 아무튼 그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1%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신앙생활을 또 많이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받기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삶, 그 삶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문화, 이건 정말 현란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가슴 뛰게 만들어서 정말 나도 저 죄를 한번 지어봤으면 그 죄가 미운 것이 아니라 너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철저하게 이 가능성을 다 없애라는 거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대적인 가나안 족속들,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인간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 요소들과 우리가 싸우되 맨 먼저는 그런 환경들을 다 없애버려라. 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집에 가서 잘 아시잖아요. 집안의 물건들을 오늘 한번 잘 감찰하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요거는 내가 거룩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가위 딱 해가지고 가위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쓰레기통 가지 말고 그냥 밖에 버리세요. 완전히. 집에 놔두면 또 다시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고 끊어내고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나 육적인 전쟁이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남겨두면 반드시 그놈이 살아서 또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우리가 그동안 끊어내지 못한 여러분의 그 죄의 습관들, 또 물건들, 환경들,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훼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18장 5절 말씀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예, 이거는 뭐 율법 잘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라. 뭐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게 된다. 종종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훌륭한 학생이 되려면 뭐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에서요, 시킨 대로 잘하면 돼요. 학교 교칙 잘 지키고 선생님 숙제 내주면 숙제 잘하면 되고 예습하라면 예습하고 복습하라면 복습하고 시킨 대로 하면 저절로 우등생이 돼요. 아니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킨 대로 잘하면 네,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 학교 교칙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우리 괴롭히려고 선생님들이 숙제 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칙과 그리고 선생님 말씀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대로 잘 순종만 해도 그냥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 여기 보니까 율법과 규례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은 달라도 그 근본 정신은 똑같아요. 다 십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키려고 막 그 문자로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꾸만 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을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법 줘놓고 이거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눈 부릅뜨고 있다가 못 지키면 그렇지 내가 그래서 벌을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 말이 노래처럼 반복된 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충종하고 살면, 정종하고 살면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광주루가 복을 받고 너희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복 받는 비결, 우리가 사는 비결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냥 복 받게 돼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레위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흔드는 사건들이 많을 것인데 기준을 분명하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 말씀대로만 너희가 살게 되면 첫째 너희가 살게 된다. 진짜 살게 될 것이다. 둘째는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사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산다는 것은 곧 내 생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 있는가를 잘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뭐 율법과 규례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신약 시대에 맞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겠는데 뭐 상세하게 십계명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요약을 해봤더니
딱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다 아는 건데요. 하나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안 붙잡고 기도하면 자기 소원만 아래요. 자기 소원만 아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일단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부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막 특별한 수도사들을 생각하고 막 맨날 금식하며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 밥 세 끼 꼬박꼬박 다 먹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거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불리하더라고요. 맨날 잠이 오고요. 딴 생각이 나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말씀과 기도. 이게 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냐 하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대의 교제의 방식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이 신약 시대는 예배,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제를 많이 하니까 더 하나님을 닮아가죠. 더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낫지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저도 친인척들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삼총사 사총사 이래가지고 정말 뭐 우리 영원한 친구야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 연락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매주 만나고 자주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친하게 느껴져요. 지금은. 교제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관계를 많이 가지시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친하면 뭐라도 떡고물이 하나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떡고물이 아니라 떡을 엄청나게 지금 떡반죽 그릇에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본인이 지금 교제를 안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피고 막 그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되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라. 이 시대로 말하자면 말씀, 묵상, 기도 이걸 잘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너희는 저절로 거룩한 백성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순종을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내 힘으로 다 하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맨날 실패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안 되면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든지 기도를 한 10분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작은 것은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순종하면 작은 것에 순종하면 작은 열매는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열매가 맺히면 사람 안에 이게 그 승리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쁨도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것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큰 결단, 큰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실제로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이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열방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만 잘 유지하게 되면 거룩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져가서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 정말 다르구나. 저 집사는.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 거룩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비결, 이 성결의 비결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거룩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열방까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예전에 익숙해진 애굽의 문화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우상을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눈으로 보고 익숙해진 것에 주의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나안의 현란하고 매혹적인 성문화 앞에서 미혹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결단을 통해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